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단부터 베냐민까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본문에 유다 다음에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스불론은 해안 지역, 구체적으로는 시돈 근처까지 차지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스불론은 해안이 아니라 육지로 둘러싸인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활동 영역이 그들의 지파 경계를 넘어서 해양 지역까지 넓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꿇어앉은 나귀로 묘사가 되는데요.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지를 얻지만 짐을 나르는 노동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단은 길섭의 뱀이자 새길의 독사로 묘사가 됩니다. 미약하지만 결국 말탄자의 말을 물어서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한 몫을 다하게 될 거라는 거죠. 훗날 이스라엘은 단 지파 출신인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갓은 여러 민족의 공격을 받지만 훌륭한 전사들로 칭송을 받습니다. 아셀은 비옥한 땅을 할당받고 왕의 식탁을 책임질 정도로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으로 산악지대를 누비는 자유로움과 민첩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드려지지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를 보면 물어뜯는 이리로서 그의 호전성과 용맹성을 잘 보여줍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 용맹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기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기준이 너무나도 이 땅의 기준 혹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면 이왕이면 정말로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자녀들은 이왕이면 좋은 대학, 그러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 많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 내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당장 목사들도 이왕이면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 혹은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엄청나게 부흥해서 교회가 정말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오늘 본문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는 나도 요셉처럼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도 요셉이 당한 고난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부분을 우리 머릿속에 더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로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부모의 머릿속에는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요셉이 꿈꾼 것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담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다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당장 저부터도 부모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별로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결론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저 요셉이 총리처럼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만드시고 빚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혹 내가 지금 내 쓰임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제가 왜 하나님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이왕이면 정말로 큰 교회, 못해도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로 하나님 이왕이면 만드시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귀 있을 그릇으로 혹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성경의 선언이라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에게 알맞는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어주신 은사와 축복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12아들이 다 요셉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아들이 다 유다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름을 여러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들보다는 좀 가난하게 부르셨어요. 저는 가난함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저는 양가에 다 이 대머리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30대까지는 꽤 괜찮았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게 머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많이 걱정을 해요. 아니 뭐 걱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전 참 제가 감사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머리도 안 빠지고 참 외모도 괜찮고 또 저는
다쳐서 장애도 있잖아요. 머리숱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여자분이 저를 유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여자분들이 저를 유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요,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뭐 여성도가 됐든지 간에 뭐 지나가는 여성이 됐든지 간에 저의 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저를 유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적인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요셉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푸르름을 뽐내는 것처럼 번성과 부를 누릴 것입니다. 그 풍요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샘, 비, 시냇물, 젖가슴, 태, 이런 표현들로 요셉이 받은 복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활 쏘는 적의 학대와 공격을 그의 용맹함과 힘으로 물리칠 것이라고도 축복합니다. 그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만큼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요셉이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요셉은 엄청나게 풍성한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의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반드시 요셉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도 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의 내용, 복의 내용이기보다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받은 모든 복의 원천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든지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 삼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느냐 작게 쓰임 받았느냐는 절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뭘 판단해요? 하나님만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 삼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에게 주신 복이 다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복이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요셉이 정말로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요셉에게 모든 복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서로의 받은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은 와, 저분은 정말로 모든 복을 받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사람도 나도 나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함이 필요하고 서로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온전히 연합해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유다가 빠져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베냐민이 빠져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남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복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인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채울 수 있어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에 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